솔공동체 어울림 성역 공부 떨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떨렸던 그 순간과 같이 말씀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창세기 12번째 시간 창세기 20장부터 21장까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은혜에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19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선 창세기 20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다가 그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기력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이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은 이런 위기를 넘어서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가정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태어났던 형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쫓게 되고 그 내쫓은 그들을 보호하신 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외부적 내부적 아픔을 극복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아비멜렉과 계약을 체결한 일로 21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봤으면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19장까지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랄 지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랄 지역을 두 군데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텔 가마이고요. 다른 하나는 텔 하로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 다 공통적으로 지금의 가자지구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텔 가마는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헤브론으로부터. 그리고 텔 하로르는 약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동하려면 한 20시간씩 걸리는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의 처지가 아직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건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가 89세인데 하나님께서 다음 해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을 얻었던 나이이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까지 확정해서 주셨던 아들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위엄을 자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힘이 있는 분인지 한 도시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점에는 아브라함에게 86세에 얻은 이스마엘과 그의 첩 하갈이 있었던 시점이기도 해요. 즉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인 거죠. 헤브론에 정착해 있지 못했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특히 소돔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처지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조카 롯이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헤브론 혹은 그랄 지역 그 근방에서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롯보다 못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랄 지역으로 가면서 두려워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은 예언자라고 알려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아비멜렉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꿈은 왕이나 어떤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나 다리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인 것을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그대로 간다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위협하죠.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결혼한 것 그리고
아내가 있다는 것은 신이 허락한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 타인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십계명도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강력하게 침해하는 일이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아내는 남편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뺏는 일은 아주 나쁜 거죠. 근데 아비멜렉이 이게 고의로 뺏은 게 아니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십니까? 나의 주님, 주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주님이라는 데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즉 하나님을 다른 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꿈으로 현명하는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꿈을 꿨을 때 진짜 신,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과 아비멜렉과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랄 지역이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명령에 대해서 따랐던 모습이 아비멜렉에게 있고 그들의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알 수 있는 건 아비멜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갖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였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규 준수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모습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아요. 윤리적, 사회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몰인식이 그럴 지역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롯보다 못해요. 롯이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말씀을 따르고 심지어는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소돔 사람에게 내어주려고까지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도전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정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함의 증거로 아비멜렉은 그냥 사라를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줍니다. 자신의 결백을 보증하고 사라의 결백을 보증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줘요. 왜? 그 당시 여자들은 돈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양떼, 소떼, 남종, 여종, 그리고 은 1000개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 1000개가 얼마인지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양떼, 소떼도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지만 은 1000개는 비교할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하려고 막벨라 굴을 사요. 그때 은 400개를 주고 사고요. 예레미야가 자기 가문의 땅을 누군가에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땅을 대신 사거든요. 그때 그 땅을 사는 가격이 17세겔이에요. 그러니 은 1000개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어요. 더불어서 알 수 있는 건 결혼 지참금으로서 최대 액수가 50세겔이에요. 신명기 22장 29절에서 보면 결혼 지참금으로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보다 20배 많은 금액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또한 이것이 또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일반 노동자 한 달의 임금이 고대사에서 0.5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달 임금의 2000배를 준 거죠. 한 160년 이상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아비멜렉이 자기의 허물 그리고 사라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지 않죠.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를 열리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예언자라고 소개해요. 즉 예언자는 신적인 대리자예요. 근데 그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게 하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건들 수 없는, 아브라함은 나의 사람이라고 낙인 딱 찍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 고민이 있죠. 덜 도덕적인 아브라함, 더 도덕적인 아비멜렉.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되게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아비멜렉을 칭찬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관점이, 하나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대기의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더 도덕적인 관점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좀 덜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부족함에 포커스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살피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덜 의로울 때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믿고 또 그를 예언자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가 어떨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모습을 하나님이 실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민되는 건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그랄 이런 지역들이 나오고 또 그것에 대비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대단히 헷갈려요. 굳이 이런 외부의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10장에서 보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죠. 복 자체가 됩니다. 즉 그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줄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을 줄 대상이 소돔과 고모라, 그랄의 백성, 외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즉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랄에서 그 공포스러운 아픔을 넘어가는, 그리고 그 공포스러운 아픔을 치유해주는 사건으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21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이 방문하셨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즉 방문하셨다는 의미의 돌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방문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 그렇게 방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문하셔서 뭘 하시냐,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동하시고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이를 낳으면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이삭을 웃음이었던 그 이름을 뭐라고 고백하게 하냐면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전까지 그랄 지역의 사건만 봐도 자기가 외부적 위험에 있거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괴로운 일상의 삶에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이 존재합니다. 이 속엔 아브라함의 성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냥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점점 보는 예언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황에 또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이제 점점 자라나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젖을 뗄 때가 우리는 보통 1살 조금 넘으면 젖을 떼잖아요. 그런데 고대사에서 젖은 한 3살에서 4살 사이에 뗐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젖을 먹이냐면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고대사에서는 이제 유아에게 젖을 오래 먹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젖을 떼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거친 음식을 먹었다는 건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축제를 벌립니다. 엄청 기쁜 일이 벌어진 거죠. 아이가 이제는 완전히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이 놀렸다라는 말이 희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자를 갖고 놀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사라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상속자로서 이스마엘을 둘 수 없다고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강요합니다.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법률을 보면, 하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보면 후처나 첩의 아들도 상속자가 됩니다. 근데 주전 19세기경에 리피트 이스타르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전도 고대 근동에 많이 퍼져 있던 법전입니다. 근데 이 법전에 의하면 종이 아들을 낳았어요, 여종이. 그러면 그 여종에게 자유를 주고 그 종의 아들에게도 자유를 주면 유산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25항에 명기되어 있어요. 즉 리피트 이스타르의 그런 문화적인 것을 보면 사라가 요구한 게 합당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놀림을 당하고 어떤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의 미래가 암담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팽배했던 문화 중 하나인 리피트 이스타르 법전에 따라서 요구한 거예요. 종에게 자유를 주라고. 그러면 온전히 이삭만이 유산을 상속하는 자가 된다라고 어쩌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 되게 괴로워요. 즉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해요. 그랄 지역에 있었던 외부적인 문제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뜻대로 해주라고 그럽니다. 즉 가족 안에 있는 문제 또한 해결하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여백, 그 문제점을 채워주시고 보수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근데 이 쫓아낼 때 내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보냈다는 히브리어가 샬라흐입니다. 이 샬라흐라는 이 단어를 보면 종을 해방하거나 여인과 이혼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리피트 이스타르 법전에 의해서 종을 해방해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어쩌면 샬라흐라는 이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갈과 이혼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하갈이 그랄 지역에서 그전에는 도망갈 때는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도망갈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7세에서 18세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낳았을 때는 한 14살 된 거죠. 그리고 이삭이 한 3살에서 4살 사이에 젖을 뗐다고 가정하면 3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7세에서 18세 정도 된 나이인 거예요. 아니 청년이죠, 완전.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하갈과 도망가다가 하갈이 덤불 아래 이스마엘을 눕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눕혔다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어로는 샬라크입니다. 이 샬라크라는 단어는 그냥 눕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신을 놓는 행위예요. 즉 이스마엘이 거의 죽어버릴 것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청년이. 그러자 하갈이 화살쏠 거리 약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또 이스마엘도 통곡을 하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연약한 아이가 가다가 죽을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아이가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지쳐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스마엘은 꽤나 건장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살핍니다.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 이름도 이렇게 들으셨다는 건데 그 들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이스마엘을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활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갈을 통해서 이집트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시죠.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내를 골라주거든요. 그런데 하갈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한 민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갈을 통해서. 여기서 내부적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그 무능력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갈등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 갈등 상황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부적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때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후대했으니까 당신도 우리를 후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후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세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칭호에 왕이 빠집니다. 즉 아브라함의 어떤 위상이 아비멜렉의 위상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비멜렉이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구 한 명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군대 장관 비골입니다. 즉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비골이라는 이름이 특이해서 찾아본 것이죠. 그런데 비골이라는 이름은 아나톨리아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터키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쪽에 용병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용병으로서 장군인 사람, 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까지 대동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엄청난 힘을 키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았던 사건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아비멜렉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둘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했던 것에 아마 우물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얘기합니다. 브엘세바. 딱 들었죠. 하갈이 도망갔던 방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갈이 갔던 지역을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암묵적으로 어떤 면에서 하갈에 대한 보호함이 아브라함에게도 있다는 어떤 기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정확한 게 아니죠. 우물 곁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브엘세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라는 말이 발음하기에 따라서 맹세의 우물이 될 수도 있고 7개의 우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7개의 우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봤을 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지역에 오래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두려움으로 들어갔다가 그 두려운 지역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내부적인 위험, 외부적인 위험, 그것을 넘어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과정이 이제 20장과 21장에 나온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장과 21장을 전체로 보면 시작은 아비멜렉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비멜렉의 땅에 머무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폭력적이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들어간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랄 지역에서 살 수 있었고, 그 그랄 지역으로 사는 그가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점점점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를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외부적 위험, 내부적 위험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니까 그 땅에 거주하고, 아비멜렉이 왕인데 그와 동등한 위치에 아브라함이 올라서게 됐다는 사실을 또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자가 되죠. 여기서 가나안 땅이 폭력적으로 빼앗는 땅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땅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 더불어 사는 땅으로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특히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자로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모습일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계속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정말 벌벌 일 없고 보잘것없고 내부적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찌질하게 행동할 수도 있는데 그 찌질하게 행동하는 그 과정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는 자로서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20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